자, 오늘 미래를 보장받은 나사로입니다. 미래를 보장받은 나사로. 참 비참한 그리고 거지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미래가 완전히 보장이 되어져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신자다. 내가 정상적인 성도다 하면 주일날 하루 종일 내가 교회 와서는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시간 있으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시겠죠. 집에 가서서도 뭐 TV 보는 사람들도 있겠고, 뭐 요즘 젊은 애들은 거의 다 휴대폰 보잖아요. 뭐 TV보다 휴대폰을 더 많이 보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 정인이한테 탑건이라고 하는 그 미국 영화, 얘들은 거의 다 뭐 보면 사이트를 그 무료 사이트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다운을 다 받아가 있어요. 그 뭐 요즘 보니까 탑건이 그리 재미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정인아, 혹시 탑건 네가 볼 수 있나 하니까 볼 수 있다면서, 그러면 내 폰에 한번 그 영화를 내게 좀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탑건 뭐 좀 보다가 뭐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끝까지 보지 않았어요. 뭐 조금 보다가 그냥 두고 제가 또 할 일이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준비할 일이 있고 그래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요, 정상적인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봐요. 그럼 왜 성경을 안 보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 안 본다는 것은 뭐 유튜브보다도 더 재미가 없다 이 말이겠죠. 아니면 TV 연속곡보다도, 아니면 또 TV에서 하는 영화보다도, 뭐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보다도 뭐 어떻게 보면 더 재미가 없겠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요, 내가 가장 정상적인 성도는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읽는데 그 성경 말씀이요 살아있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책이에요. 그래,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도 지구상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책이다. 여러분, 아무리 철학의 그 인간 심리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 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책이 아닙니다. 내게 많은 교훈을 주고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지, 진정한 살아있는 책은 성경 외에는 없어요. 뭐 불교에 아무리 많은 경전 살아있지 않아요. 그냥 내게 불교 신자들에게 은혜 주지. 살아있는 책은 지구상에 성경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이 비록 인쇄체로 인쇄가 되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그래, 가장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성도에게는 이 성경이 살아있다니까요. 그래, 성경을 볼 때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살아있는 책입니다. 그래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되어져야만이 가장 정상적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가장 정상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성경보다도 예를 들어서 다 내가 많이 기도한다. 그런데 내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뭔가 해결해달라, 뭔가 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면요,
마귀가 줄 수가 있어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 외에, 성경 속에서만이 마귀가 역사 못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책이라고 한다고 하면 마귀가 역사 못합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발에 뭐가 된다? 등불이 되어져요. 진짜 성경은 나에게 빛이 되어집니다. 그래, 모든 내게 내 주위의 어두움을 다 몰아내줘요. 할렐루야. 그래,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책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이 손에 잡고 보고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되어야 가장 정상적인 신자가 됩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요, 오늘날 기도를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면요, 다른 영이 들어가 봅니다. 다른 영이 들어가 보면요, 정상적인 신자가 안 됩니다. 아주 고집불통, 도저히 목회자도 컨트롤되지 않는 그런 아주 고집이 센 이상한 성도가 됐고요. 그 다른 영이 들어가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오늘 가장 저와 여러분이요, 정상적인 성도라고 하면 그 성도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그 성도에게는 뭐다? 살아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책이에요. 내게 교훈과 책망을 하십니다. 왜? 살아있는 책이니까. 나를 올바르게 가도록 지도를 합니다. 나를 올바른 성도로 성장해 가도록 성경이 나를 지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대에 가장 정상적인 성도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세요. 거짓 나사로. 그래, 이 거짓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자, 먼저 왜 이렇게 거짓 나사로는 쉽게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이 부자는 또 불신자입니까? 평안이 없어서 날마다 호화라이 연락 술 파티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 거짓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왜 성경이 하나님 자녀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다루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거를 보면서 먼저 성경에서 처음 일어난 영적 사건이 뭐냐? 그 영적 사건이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그 창세기 3장 때문에 인류 시조 아담의 후손들이 결국은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노아 홍수로 인해가 다 죽어요.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들도 다 죽어요. 그 노아 홍수는 세상 사람 때문에 그렇게 일어났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자녀들 때문에 이랬구나. 그래, 노아 홍수로 말해서 인류가 다 멸망당해요. 아담의 후손도 다 멸망당해요. 다 멸망납니다. 그래서 새롭게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시작이 또 됩니다. 인류가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요, 또 얼마나 비참하게 사느냐 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저 강대국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됩니다. 400년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가 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노예가 됐으니까 자기 인간의 주권이 없습니다. 노예가 됐다. 누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라니까요. 이 후손들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후손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요, 그 400년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거기서 해방되어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어요.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무면서 다 죽어요. 참 40년 안에 다 죽어본다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40년 안에 다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버티지 못했다니까요.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위기를 넘어서야 돼요. 그거를 버텨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 인간의 힘으로 버티고 내 능력으로 그거를 버티고 그거를 이겨나가느냐. 오늘 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이 위기를, 내 어려움을 내가 이거를 극복하고 내가 이것을 잘 이겨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00년 노예 생활 해방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모든 여인들이요 손에 손을 잡고 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니까. 40년 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니까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살아남은 새로운 신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도 또 희한하죠. 다 포로됐고요. 바벨론과 아수르에 다 포로대가 갑니다. 부모 형제들 다 헤어져요. 어떤 집안은 부모가 다 죽고 아이들만 포로대가 가고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다니까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난리가 난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보세요.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의 속국되잖아요. 로마의 속국. 자, 오늘 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이런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민족 보고 많은 민족 중에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그래요. 그래,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비참한 고통 속에 사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줘요. 메시아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예언을 하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비참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오늘 거지 나사로를 말하는 거라. 그래,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지가 얼마나 비참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나사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여러분 안다시피 갈대아 우르에서는 너무 고통 속에서 삽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고통 속에 살죠. 비참하게 삽니다. 그렇게 그 비참하게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선택을 해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래 그 땅이 뭡니까?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오늘 잘 아다시피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족으로 사는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도 그 민족들이요, 뭐 저 히틀러를 통해가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다 죽어나가고 그렇게 순환이 많은 민족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 거짓 나사로처럼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에게는 뭐가 보장이 되어져가 있습니까? 메시아가 보장이 되어져가 있는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성막과 성전, 이 성전이 그들에게 보장이 되어져서 내세가 보장된 민족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들에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를 통해서 성령 세례, 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천국을 보장을 해 주십니다. 천국을 보장을 해 주세요. 그래서 영원한 앞으로 멸관의 상급의 축복을 받는 이런 보장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뭐를 잡아야 되느냐, 한번 제가 잘 설명하게 하면 잘 보세요. 자, 오늘 거짓 나사로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과 또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럼 그들이 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족으로 하나님 살도록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에 무슨 키가 있느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 이 민족 속에 있습니다. 민족 속에 메시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요,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400년을 해요.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400년 하는데 이들에게는 노예지만은 그들 가슴 속에는 무슨 소망이 있고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그들의 도대체 미래를 향한 무슨 소망과 무슨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노예 400년 생활 속에서도 가나안 땅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느냐?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노예 400년이라니까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 가슴 속에는 애굽의 어떠한 부귀영화가요, 그들 가슴 속에 있는 소망을 빼앗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들에게는 진정한 이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왜? 가나안 땅에 앞으로 누가 오시겠다는 말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가나안 땅을 동경합니다. 그래, 그들 가슴 속에 이것이요, 비록 노예가 됐다 한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참 어떻게 보면 연속입니다. 순환의 연속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또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잖아요. 포로가 됐는데도요. 그들 가슴 속에 그들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게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이 잘 알잖아요. 다니엘이요. 기도하면 죽습니다. 기도하면 죽게 되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왕 앞에 가서 다니엘이 다른 신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면 다니엘은 그날부터 목 날아갑니다. 그래서 사다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다니엘 보세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창문을 다 열어보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래 창문을 다 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다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 꿇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보세요. 왜 예루살렘을 향합니까?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세요. 어떠한 그 바벨론의 왕의 권세도 다니엘 가슴 속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 성전을 향한 그의 이 소망을요.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시라니까요. 이 포로 중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로마의 속국대제가 있었잖아요. 로마의 속국대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이 백성들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택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근성 있는 이 민족을 택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순환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도 그들은요. 그들의 의지를 꺾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요. 꺾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 나사로의 그 가슴에 있는 그 믿음을 가난과 외로움과 그 고통이 꺾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품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품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요. 그렇게 어려운 고통에 거지 같은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을, 그 가슴에 있는 신앙을 그 가난이요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게세실에 들어가서 600만 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믿음과 신앙은 사라지지 않았다니까요. 그거를 오늘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조금만 어려움 와보면요 조금만 어려움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니 하면서 여러분 오늘 나사로를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거지를 소개합니까? 왜 거지를 소개합니까? 그게 이스라엘 역사라니까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 중에 선택한 나라구나. 할렐루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사람들을 뽑았구나. 왜? 그들 가슴 속에 있는 신앙이요. 그 신앙을요.
어떤 죽음도 빼앗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우상 앞에 절해라 할 때 절 안 하면 어디 들어갑니까? 불가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 왕이요 너무 이 아이들을 총애하고 너무 이뻐해 주잖아요. 그래서 왕이요 다시 와서 묻습니다. 야, 내 체면이 있지 않냐? 이건 성경이 없어요. 내가 좀 각색할게요. 내 왕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 그래도 내가 왕 중에 왕이 아니냐? 내 체면 보고 한번 절해라. 절해라. 왕이여, 우리가 불가마 속에 들어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과 왕의 그 우상을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불가마 속에 들어갔잖아요. 보세요. 이 민족입니다. 보세요. 그 많은 지구상의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 뽑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거지 같은 삶을 산단다 할지라도 그들 가슴 속에 있는 그들의 언약과 신앙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 오늘 솔로몬을 얘기했어요. 나는 어떤 분들을 이래 보면서 나도 목사이지만 야, 저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구나. 그렇게 화려하게 살아가더라니까요. 그렇게 화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로몬에 대해서 예를 들었어요. 솔로몬 아침에 탁 일어나면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전 세계에서 그렇게 좋은 음식은 없어요. 산의 진미가 그래 쌓여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특산품이 되는 오늘날 말하자면 양주 그리고 가장 뭐 칠레산이든지 뭐 프랑스 무슨 저는 뭐 술을 안 먹다고 모르겠는데 그 최고급의 와인 다 먹어가면서 그 상하침대와 백항목이라고 하는 그 궁궐에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웬 젊은 처녀의 그 품에서 다 일어나고 그러니까 다른 왕들이 얼마나요 부러워하겠어요. 그리고 다른 세계에 살아간다니까. 여러분요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다른 세계에 우리가 볼 때 다른 세계. 야, 저는 해외 선교한다고 남미 뭐 페루를 돌고 칠레를 돌고 이러다 보면요 한 100시간 비행기를 왕복 100시간 정도 탑니다. 그렇게 타게 되다 보니까 완전히요 내 장이요 데미지 다 받더라.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코노믹 알잖아요. 이코노믹 뭐 다리를 펼 수 있습니까? 각도는 한 15도 되는데 거기에 앉아서 24시간 동안 그것도 3일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고 옵니다. 야, 그런데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여러분 보세요. 1등석이면요. 비즈니스만 타도요. 막 누워서 가면요. 막 감격을 하는데 최고 좋은 퍼스트 클래스 거기에서요. 막 최고 좋은 그 와인이라든지 그 양주라든지 그리고요. 뭐 스테이크 막 최고 좋은 뭐 최상품 그런 고기를 썰어가서 먹어가면서 이야 성경 보고 거기서 기도하고 진짜 이거 누리는 거. 야 이거 누리는 거구나. 저하고는 다른 세계에 사더라니까. 저하고는 다른 세계. 아니 똑같은 목사인데도 다른 세계에 살아요. 우리는 한번 갔다 오면요 막 허리가 비틀어져요. 막 허리도 별로 안 좋은데다 그렇게 해요. 앉아가 뭐 그럼 제대로 누워집니까? 아니 각도 15도인데 뭐 다리 좀 펴고 이래 하려고. 야 다른 세계에 살더라니까. 다른 세계.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가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하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더라고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남에게 복음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 바울의 전도는 그래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남에게 복음 전파한 이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그 말은 뭐예요? 내 누릴 거 다 누린다 하면서 전도 때문에 내 할 것 다 한다 하면서 그렇잖아요. 마실 거 다 먹는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전도 그것 때문에 다 그 부분이 허용되는 겁니까? 바울은 그래 안 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왜 그는 날마다 내 자신이 죽는다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천당 가면 뭐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강도의 위험이 있고 동족의 위험이 있고 바다의 위험이 있고 강의 위험이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굶주리면서 때로는 며칠간씩 또 그들이 굶주리고 금식하면서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젊은 애들도요. 내가 참 우리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상한 소리를 너무 많이 하기에 전부 다 성경에서 빗나가가 있구나. 여러분 오늘요 가장 정상적인 목회자가 누구냐? 가장 정상적인 신자가 누구냐? 성경의 그 성경 속에서 살아있는 성경을 들고 그 살아있는 성경을 보고 있는 그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아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말하는 거, 메시지 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저도 목사인데 다 속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요 성경 한 번도 안 보는데도 설교 구구절절히 다 합니다. 구구절절히 다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머리가 나쁜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록 가진 거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신앙은 그 어떠한 누구도 그 어떠한 권력도 그 어떠한 그 경제도 빼앗아갈 수 없는 여러분의 그 신앙을 가슴 속에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 상급의 축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의 삶입니다. 그래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많은 순환과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메시아를 향한 그들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더라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세 번째 미래를 보장받은 나사로, 이 나사로의 모습, 거지 같은 비참한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니까 친한 친구가 벗도 없어요. 친구가 있냐? 없어요. 친구라 해봐야 누굽니까? 뭐 친구가 아니지. 그를 반겨주는 사람도 아니지. 누가 반겨줍니까? 개입니다. 개. 그를 반겨주는 것은 짐승, 개뿐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랍니까? 그러니까 나사로의 헌대를 할더라 이런 데가 있어요. 독일 성경에 가서 제가 좀 보니까
뭐라고 해놨냐? 개는 원래 낯선 사람을 보면요, 죽자고 짖는다는 거예요. 어르르렁거린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요, 어르렁거리는 게 없어요. 죽자고 짖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그러니까 나사로의 흔들을 할 때라 성경은 요래되어 있다니까. 그래, 반겨주는 개 짐승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뭐 친구도 없고, 벗도 없고. 자, 이런 거지된 상태. 그래, 오늘 이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지금 주님께서 봐라, 로마의 속국되어져가 있지 않느냐. 로마의 속국이 이 민족이 되어져가 있지 않느냐.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놓치고 있지 않느냐. 메시아를 놓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가슴 속에 메시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메시아만 살아있으면요,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의 축복된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그게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많은 그 환난 핍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많은 그들의 조상들이 순교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지금 그 이스라엘 전 세계에서 저 강대국 미국 정치, 경제, 금융을 다 그들이 좌지우지하는 거 보세요. 그래, 하나님 그들의 시대를 만들어줬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내 속에 있는 신앙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나는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진짜 성경 속에서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기를 나는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은 진짜 무슨 살아있는 책이라는 것. 여러분 보실 때마다 진짜 살아있는 책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책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읽을 때 살아있는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의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축복에 있어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후손이 주역되어지는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 성경이 내게 살아있는 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 가장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일평생 귀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오늘도 성경 속에서 성경 볼 때마다 하나님 이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들 위로하며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